아셨죠? 다 같이 합니다. 1번 같이요.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무슨 교회죠? 사도행전교회죠. 사도들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믿고 안 믿고는 그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도행전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교회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주님만 사랑하는 2025년이 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주님만 사랑하는 2025년이 됩시다.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같이요.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나 깨워? 이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엄마가 나를 깨울 때, 아빠가 나를 깨울 때 왜 깨우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람이 나를 깨워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시대 알람이 있잖아요. 알람이 나를 깨워줄 때 또 울렸네. 이게 아니라 주님 알람을 통해 저를 깨우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을 자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2025년 동안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기뻐하는 게 뭘까? 제가 자녀들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한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가 사랑한다. 그러면요, 다 컸잖아요. 다 큰 건 아니지만 아직 20살이 된 아들이 19살, 만 19살 된 아들이 아빠한테 이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22살이 된 딸도 요즘 조금 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워요. 그냥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잘 듣지는 못하시지만 감각은 없으시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말을 먹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의 손으로 내보이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품고 나갈 때 이 땅은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정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음성을 줍니다. 야, 내가 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면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아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미웠던 사람이에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카드를 뽑았죠. 뽑았는데 처음엔 마음이 별로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래요. 저 용서하기 싫거든요. 누군가는 그냥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2025년도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근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용서가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제가 실수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또 우리 은수가 저녁마다 또 와서 기도하거든요. 간절히 찾으라 했더니 요즘 주여 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좀 달라졌습니다. 30분, 1시간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제가 이 시간에 왜 다현이가 있지? 해가지고 다현이가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희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이거 있거든요. 주여 주여 이거 있는데 이 시간에 왜 다현이가 있지 했는데 와보니까 지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현이를 찾았죠. 어디 있나 했더니 아니구나. 지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주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내가 체험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참 좋아했고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이 참 좋았어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여러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사람과 동거동락하면 엄청나게 친해질 것 같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요, 요즘은 18개월이고 2년 2개월, 2년 6개월, 오래 하신 분은 32개월, 36개월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전후회라는 것이 왜 좋냐면 그 내무 안에서 동거동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친구도 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다 보면요, 진짜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야,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넌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그 남자의 대답이, 친구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을 당하면 죽을 힘을 다해요. 도와줄게. 나 알지? 나 믿지? 내가 누구죠? 친구 아니야 하면서 믿어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친구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요. 어떠한 일보다, 자기 일보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친구와 길을 가는데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이 불량배가 이 친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용태야 어떻게 해야지? 친구가 불량배한테 끌려가요. 어떻게 해야죠? 그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고려태권도로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무조건 고려태권도 가라. 네, 남부초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빨리 관장님을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인 나머지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도와줄게. 나 믿지? 나 친구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이 친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도망쳐버린 거예요. 왜? 무서워서. 도망치고 나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 감치 그 친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원에서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수가, 이 명수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기도 가면 맞겠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너희들 왜 그래? 이런 말도 못하고 멀리서 그냥 숨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맞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내 눈하고 딱 맞았어요. 숨어있는 자기에게 눈이 딱 맞았어요. 그 눈빛, 그 맞고 있는 그 친구의 눈빛, 무슨 눈빛입니까? 나 좀 도와줄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겁이 나서 또 도망쳐 버렸어요. 며칠이 되어서 이 친구가 얼굴이 부어가지고 이 자신의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야, 친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때 이 남자는 무슨 말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네가 나 사랑해? 이 남자는 보았거든요. 자신의 친구가 매맞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근데 자기는 거길 도망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전구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지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따라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무리들에게 끌려갈 때에 이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고맙더라고요. 뼈를 묻는데요, 이곳에. 우리 교회가 묘지가 아닌데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열정과 믿음과 지도와 헌신을 묻겠습니다 하면 좋으련만 뼈를 묻네요. 무슨 의미인 줄 알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에게 참 감사했어요. 야,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에 삐져서 말도 안 해요. 눈을 안 마주쳐요. 다른 일에 오해가 되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일까? 좋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게.
그러면서 정말로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이 교회 뼈를 묻을게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 사소한 일,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사랑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고백하는 걸 참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하면 그 고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내 모든 걸 다 드려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셔가지고 야 너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 두려움, 갑자기 선교사가 되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 안 불러요. 아무나 안 불러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 속에서 나의 이 고백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2025년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한번 11주 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음 주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빠져요, 교회를. 아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짐했는데 갑자기 나의 삶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주님 아시죠? 하면서 교회를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의 고백은 무엇일까?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도 못 지나서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런 때가 있잖아요. 2025년 사도행전교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이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이 풍성하도록 많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육지에 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 미리 숯에다가 물고기를 굽고 있었고 떡을 또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생선과 떡을 주면서 야 피곤하지 힘들지 아침 먹어 하면서 아침을 먹게 하셨습니다. 잘 먹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잔소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밥은 평안하게 먹어야죠. 예수님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일단은 먹여줬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 이들이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콕 집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 몇 명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콕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콕 집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콕 집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누구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요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의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만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아침을 주시고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콕 집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나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자기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그냥 넣는 겁니다. 시작. 박재영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침을 먹고 난 후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했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아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겠지?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지금도 날 사랑하니? 이걸 물어봐요. 베드로의 행동을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박재영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주님의 질문이 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미 아셨어요. 지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친 베드로지만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있는 걸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유혹되고 미혹되고 죄를 짓지만 우리들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예배 나와서 딴짓할 때도 있고 졸려서 졸 때도 있고 딴 생각하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 마음속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아멘. 그런데 주님은 또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제는 너가 나를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겠지? 이제 그것 그만두고 너와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두 번째 물으시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질문하지? 왜 그러지? 동일한 질문에는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동일한 대답에도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동일한 대답을 또 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잖아요. 거듭되는 이 질문 속에 이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묻는 거지? 왜 묻는 거지? 아내들이 남편에게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라고 물으면 남자는 생각합니다. 왜 묻는 거지? 무슨 날이지? 도대체 왜 이 질문하는 걸까? 내가 뭔가를 잊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두 번째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길러라. 내 양을 좀 보살펴라. 내 양을 좀 먹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 예수님의 양을 좀 돌보지 않겠니? 내 양을 좀 돌봐줘. 내 양을 돌봐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인 교회를 돌봐.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이 사람들을 돌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말했잖아. 너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어부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인 베드로를 본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베드로를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명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워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것인가를 보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는 실패자잖아요. 자기가 다짐했던 것,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것 못했어요. 그 못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놓고서 이게 뭐야? 내가 저들에게 끌려갈 때 너 뭐했니? 내가 저들에게 신문 받을 때 너 뭐했니?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뭐했니? 어떻게 뭐한 거야?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 맞아. 너는 나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을 가지고 나의 양을 먹여주라. 나의 양을 돌봐주라. 나의 양에게 사랑을 나누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이후에 또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변했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는 이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세 번째 질문 속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고백했지만, 내가 선포했지만, 내가 다짐했지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자신의 감정이 변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거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책망이 아니라 먹을 걸 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베드로야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겠니?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거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데 이제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너가 너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내가 잘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잘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되보자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 사명을 좀 받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그러면 너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 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이 학교를, 친구들을 세워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봐. 할렐루야.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명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받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너를 부른 분명한 목적이 있어.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 사사를 부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사랑해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교회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니? 우리 사도행전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근데 기도하고 끝나면 내 마음이 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짐해보지만 안 돼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나 혼자는 결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멍에는 거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메고 가냐 이거예요. 내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의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어떻게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저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바빠요.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이 아니래요. 한번 더 합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이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 힘으로 주님의 양을 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뭘 합니까? 기도하여 능력 받는 겁니다. 2025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주제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상황이 달라지면, 싫은 사람 만나기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나의 감정만 나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비워야 그 속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내 의지를 내려놔야 주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드디어 비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위해서, 문제를 만난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2025년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10번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천천히 10번만 해봅니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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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예수님을 드릴 것 같은 사랑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오는 저 무리들을 보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나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보니 자신도 모르게 도망치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발걸음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쳐 나서 되돌아보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멀찌감치 주님과 함께 가지만 여전히 주님과의 거리는 먼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제사장의 마당까지 가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함 속에 멀찌감치 있습니다.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 두려워서 또다시 도망치는 베드로.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왔지만 내 감정 하나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의 고백이 어디 갔는지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2025년을 다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귀한 주님의 질문이 늘 들려옵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도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의 역사가 날마다 임할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마음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마음을 찢으며 심령을 찢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성령이여 오셔서 이들에게 어루만져 주셔서 악한 질병이 치유받고 천국을 경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이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